요한계시록 1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었는데요. 참 관계가 무량합니다. 제가 제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본 부분도 요한계시록이며 제일 많이 집필한 부분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설교했고 몇 번을 집필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예수님 오시기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열어봅니다. 그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오류도 있었고 했던 것을 시인을 합니다. 왜 오류가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하고 같은 건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사람들이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빠른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까지 봉함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봉함된 책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도 주석을 쓰는데 이건 못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열 수가 없는 책이 바로 봉함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열리는가 하면 비로소 1900년대에 들어와서 1950년대부터 이 책이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기 시작하는데 사상들이 이 색깔들이 무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마다 다르고 신학 교수마다 틀리고 이 보는 시각 자체가 해석하는 개인마다 다 틀려요. 왜 이렇게 해석이 다 틀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틀리는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서로 적이 되고 이단시하고 서로 싸움하고 논쟁하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즉 종말론을 보는 시각이 4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의 학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설이 전부 다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틀리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4개의 색깔을 먼저 잠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이 전천년주의는 먼저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1세기부터 나타났던 정확한 정통된 시각이죠.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1세기에 있다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1850년대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세대주의, 즉 종말론입니다. 즉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죠.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특색이 있는 것은 유대 나라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전부 다 유대 나라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아주 적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본 시각이죠.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이미 없어졌다. 하나님 버리셨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대체한다. 이게 대체신앙이거든요. 대체신앙.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1517년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집필되면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50년대에 존 답이라는 영국의 변호사가 드디어 그게 아니다. 시각이 우리 달려야 된다. 유대 나라는 그렇게 우리가 적으로 볼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었고 1900년대 초에 비로소 미국의 스코필드라는 그 변호사가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세대주의를 부르짖게 됩니다. 즉 친유대주의 종말론이 나온 것이죠. 자, 이 친유대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장로교 교회의 80% 사람들이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세대주의 종말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그 무천년주의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은유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이 이거 전부 천년왕국이다. 지금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근데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전부 다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 세상은 자꾸 파괴되고 종말로 들어간다. 즉 산고를 겪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후천년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후천년주의는 뭐 하는 주의냐면 무천년주의와 똑같은데 그렇지 않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차별도 없애야 된다. 종교 차별도 없애야 된다. 성소수자도 인정해야 된다. 평화 부르짖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단일 국가, 단일 정치, 단일 경제, 단일 종교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진보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후천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수록 좋아지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종말이 없고 점점 더 좋아져서 완전히 천국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천년주의입니다. 자, 이 네 학설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전부 다 어떤 건 나쁘다, 어떤 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점은 따와야 됩니다. 따와서 융합시켜야 돼요. 나쁜 점은 버려야 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네 학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천년주의에서 일곱 교회를 보는 그 시각도 따와야 돼요. 좋은 점 따와야 돼요. 무조건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융합적으로 이 해석할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정확한 시각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어렵지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싸움이 많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지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제 계속 차차 이제 보게 될 건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봐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을 봐야만이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굉장히 깊이 있게 볼 겁니다.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을 듣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면서 봐야 될 때도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론도 보게 될 것이요, 창조복종론도 보게 될 것이요, 기록론도 보게 될 것이요, 모든 게 단어가 있어요, 이 책 안에. 그래서 이 최고 중요한 모든 그 에센스들을 우리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교회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제대로 내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계시록 안에 다 한어가 있어요. 그것만 봐도 성경 전체가 다 보여. 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성경을 다 볼 겁니다. 자꾸 이렇게 리뷰해가면서
마태복음도 갔다가 이사야도 갔다가 다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끝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과 끝을 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꿰뚫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가장 필수 불가결한 절대 필수 과목인 기독론. 기독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겁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9천년주의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9천년주의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구원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불교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전부 천국 가고 영혼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사상이 바로 이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거는 예수님 앞에 즉대 완전히 반기를 드는 사상이죠. 자, 이 종교 다원주의가 빠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70, 80%가 9천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즉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구원이 확정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재 휩쓰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해방신학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제 모든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11조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종교 주일 성수도 없애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식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이 취소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사상이죠. 이게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 종교 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시점입니다. 이게 다 요한계시록은 다 나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참 할 말이 너무 많고 1장만 봐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에센스를 간추려서 전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말아라. 나를 전하라. 나를 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나를 보게 하라. 너희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쳐다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요. 자, 오늘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 하여 몸을 돌이킬 때에 하면서 한 분을 보게 되는데 그죠? 쭉 나오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의 음성만 들었고 또 기도 속에 환상 속에 들려오는 주의 영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보면 어디 나오나 보면 주라는 말이 어디 있죠? 주라는 말이 아까 내가 봤는데 8절 보십시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시작이란 말이며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맺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에 7,000년 이 세상 시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000년 이 세상 시간을 마감하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입니다. 주.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기독론의 에센스입니다. 이게 바로 전부예요. 이게 기독론의 전부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모릅니다. 이게 몰라요. 목사들도 몰라요. 이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 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바로. 아,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이걸 누가 모르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때 깨나도 이거 몰라요. 예. 만약에 이걸 아는 날에는 완전히 유대나라 디비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속게 말하면 디비지는 거예요. 이게 디비진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 게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이게 아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날이 온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날이 오는데 언제 오는가? 7년 환란 때 옵니다.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막 웁니다, 사람들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막 울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배척했던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날에는 우는 게 얼마나 우는가? 여자들이 따로 모여 울고, 뭐 아이들이 울고, 막 다 남자들이 따로 모여서 울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가랴서에. 우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인원이 10년 전 데이터로 약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딱 차게 되면, 지금 차고 있는 중이죠. 딱 차게 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14만 4천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 한 사람 유대인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 자, 보십시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방 선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선교가 끝나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반이나 찼어요. 10만 명이 넘게 10년 전의 이야기라. 지금쯤은 다 찰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많아요. 유럽 각국에 있는데 지금 유럽 각국에서 유대인들을 못 살게 봅니다. 하여튼 그 땅에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건방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못 살아서 지금 속속들이 유대인을 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이 마지막 때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믿을 때 보면 전부 다 기적적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내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만나주시는 거예요. 꿈에 만나주든 어떻게 만나주든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깨어져요. 안 그러면 안 깨져요.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이 이제 1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은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주라는 걸 알은 거예요. 이게 바로 주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구약에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말을 우리가 주님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문으로 선교 기관을 열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아왔겠습니까?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 뭐 다른 건 몰랐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주입니다. 주. 이것만 알아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제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안수할 때에 목사 고시를 치거든요. 저보고 문제를 지난번에 내라 그러고요.
내가 딱 냈죠.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예수는 누구인가? 요거만 딱 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문제를 받아본 그 사람이 도대체 난 어린아이로 아닌가? 뭘 알고 이 쉬운 문제를 내는가? 이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그게 아니죠. 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거는요, 목사 아니라 박사도 몰라요, 이거. 이거는 만나본 사람은 안다고. 예수님을 체험해본 사람은 알게 돼 있어. 여기서 모든 이단이 갈라지고, 여기서, 종교다원주의가 갈라지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제일 최종적인 신앙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제 상세하게 주님을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자기들은 뭐 구원주다 뭐다 말은 하지만 실제 어떻게 봅니까? 마리아의 딱 품에 안긴 조그만 어린 애로 봐버립니다. 마리아가 높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어린 애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니에요. 세 분이 합력해서 일을 하고 직능이 다 틀려요. 성부 하나님은 회의의 의장격입니다. 의장격. 그 다음에 그 회의 내용을 실제로 실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할 때도 실제 창조에 직접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구원, 죄의 구원 문제와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분이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도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그 보좌에 앉아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틀리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크고 흰 백보좌 심판대에 앉아있는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최종 심판주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옥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만 봐도 엄청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붙이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것은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이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계시록대로 되어 간다라는 것이며 속히는 긴급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기록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게 될 것이다. 준비 안 하면 응급결에 닥치게 됩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내용을 성자 예수님에게 주었고 성자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은 절대로 아니죠. 이 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한 점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다른 잡다한 예언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뭘 들어 듣기는 그 모든 건 다 거짓말이요. 잡다한 내용들이니까 다 버리고 딱 계시록만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모든 들은 것을 다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첫 번째 복이 나왔습니다. 계시록에 7가지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을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강단에서 한 사람이 읽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듣는 자들과 복수죠. 듣는 자는 여러 명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수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 딱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곧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의 왕족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천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출입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시록을 싫어하고 안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이 계시록을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듣고 지켜야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나온 복입니다. 예, 계시록에 나온 첫 번째 복. 그럼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자, 우리 칼필 교육을 같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 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3절. 두 번째 복.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복이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에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순교자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왕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가장 높은 반열에 순교자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자들만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엄청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습니다. 혹자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니, 사도 요한도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AD 95년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제사장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풀려 나와서 한 4년 정도 더 살다가 노한으로 죽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받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도미티아누스 로마 황제의 박해에 의해서 노기름 솥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다 순교, 그래 높은 판넬에 올라가거든. 순교해야 높은 판넬에 올라갑니다. 자, 나중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휴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 특별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사실 휴거되는 게 복인데, 만약에 휴거되지 아니하고 남겨지게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순교를 소망해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순교를 통해서 올라오면 됩니다. 순교하는 게 또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5절 봅니다. 16.15절. 보라, 내가 보석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자, 세 번째 복이 나왔는데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성결이죠. 성결. 예. 성결과 거룩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세상적으로 푹 빠져서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는 복이 없는 자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야 됩니다. 성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옷을, 신부의 옷을 깨끗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9장 9절 봅니다.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 즉 신부죠. 주의 신부로서 휴거된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신부로서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복입니다. 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완전히 계급사회. 그래서 높은 자들이 있고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높은 반열에 왕족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죠. 영원히 그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로얄 패밀리의 특징은 늘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즉 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부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로얄 패밀리만 들어가는 곳이죠. 자, 또 이번에는 이제 여섯 번째 22장 7절에 봅니다. 22장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계속 중복되는 말씀들이죠.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다 말해놓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안 지켜도 된다,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라고 율법주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뭐라고 말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죠. 22장 7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 역시 자신의 옷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즉 거룩과 순결이죠. 즉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제사함받고 성결케 되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신의 죄를 빠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없애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가지 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에 넘어오셔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낭독하는 자죠. 듣는 자들과 공동체가 함께 듣는 것이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정말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며 말씀에 그래서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 나중에 이제 말씀하겠는데요. 때가 얼마나 가깝는지 제가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때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가 아주 가깝습니다. 어쩌면 내일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시계는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미 시계는 예수님 재림할 때를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냥 유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전혀 이상할 것이 있는 그런 시대에 너무 때가 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그게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는 어디에 보내는가? 바로 7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나중에 우리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아시아에 나오는 7 교회, 에베소부터 시작되는 라오디게까지 끝나는 이 7 교회는 신약시대 2000년에 있을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합니다. 그렇게 신약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7가지 교회 중에 한 유형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7000년 세상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데 인간 역사의 7000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즉 구원, 인간 구원, 이걸 위해서 역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역사의 엑스트라들입니다. 즉 주역들을 도우는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역사의 주역들이 누군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에 그 예수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는 가장 사탄이 쓰는 곳이 바로 정치입니다. 네. 그 정치인이 되면 안 돼요. 네. 누가 되어야 되는가? 물론 정치인이 되면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됩니다. 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을 나누게 되면 구약 4000년은 아담, 4000년 전에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아담. 그 다음에 3500년 전에는 에녹, 3000년에는 노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1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여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딱 나오는 모세. 그 다음 1000년 BC 1000년에는 누가 나오는가? 바로 다윗 나오죠. 다윗. 그 다음에 BC 500년에는 누가 나오는가? 다니엘 나오죠.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이 제로에 나오게 되죠. AD 제로에 딱 나오게 되죠. BC 4년입니다. 정확히는. BC 4년에 그럼 누가 나오는가? 바로 BC와 AD를 가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노아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역사의 주인공으로 뽑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구원 역사에 관련된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구원 역사야말로 진짜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보는 핵심이요 창조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목적. 그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돈 벌리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큰 명예를 이 세상에 남기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고 예수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받고 구원 훈련받는 장소가 이 세상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또 어떻게 전개되는가? 바로 7 교회로 전개됩니다. 그게 신약시대의 역사입니다. 7 교회가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을 크게 하고 토지를 크게 하는 것은 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하게 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우상은 하나님이 가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크게 느꼈는데요. 북한에 가서 큰 토지를 사고 북한에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적었어요. 이걸 보고 다 적었어요.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미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려고 했구나. 다 적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숨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숨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러나지 말아야 돼요.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명한 사람이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시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람에게 투자해야 돼요. 절대 건물에 투자하면 안 돼요. 이 돈은 안 믿는 사람에게 투자해서도 안 돼. 세상에 투자하면 안 돼. 그건 국가가 하도록, 국가 돈 많잖아. 국가가 하도록 내버려두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믿는 자에게 투자해야 돼. 믿는 자에게. 믿음에다 투자해야 돼요. 전도에 투자하고 구제에 투자하고.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투자해야 되지. 다른 데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했고 맞아요. 7개.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야기 끝이 없다 했었죠. 자,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게 사설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은, 이 요한계시록 책은 어디에 보내는 책인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책인데, 이 아시아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학 교회를 뜻한다. 이런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는 편지죠. 네. 편지의 특징이 뭡니까?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편지죠. 그러니까 제3자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딱 알아듣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보냈구나. 사랑하는 이가 내게 보냈구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편지 내용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뭐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편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편지를 받아봅시다.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가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모든 게 예수님으로 집결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푹 찌르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 여호와이십니다. 네.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 네, 부활의 주님. 그 보좌 앞에 7 영과 되어 있죠. 왜 성령님을 7 영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이건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찾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 거기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뭐랄까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되어 있는데, 자, 이 다윗에게 이런 영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인데요. 자, 여호와의 신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은 어떤 신인가? 여호와의 신입니다. 즉 예수님의 신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네, 두 번째는 지혜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명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략의 신. 이 모략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모략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합리화하는데,
신천지하고 좌파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가 거짓입니다. 처음 이번에 선거를 전부 거짓으로 했는데 모략으로 막 해가지고 우리 선거 분명히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거기서 바꿔치기 하면서 사전선거를 바꿔치기 하면서 저기 다 됐죠. 거짓이죠. 그런데 신천지가 딱 그렇게 해요. 그 완전히 사람을 전도할 때도 완전히 거짓으로 전도합니다. 거짓으로 진실이 된 게 하나도 없죠. 딱 짜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연극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바로 이 모략이 이렇게 있잖아.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서 이게 모략이 아니라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모략은 상담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상담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상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아뢰면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네.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재능의 신이요, 6번째 지식의 신이요, 마지막으로 7번째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7 영인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옵니다. 계시록으로 넘어와서 자, 그 보좌 앞에 7 영과 5절에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말하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대언할 뿐이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성령님도 그래요. 성령님도 자의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라도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있는 말을 대언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자의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였잖아요.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났다는 말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죽지 않고 휴거될 것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입니다. 왕중 왕이죠. King of King, Lord of Lord. 예수님은 바로 왕의 왕이시요 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데, 이 땅의 임금이 누굴까요? 땅의 임금은 로마 황제나 지금 있는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왕족에 들어가는 것도 높은 계급의 성도들이 바로 땅의 왕이 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누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가? 예수님이 다스리지만은 직접적으로 그 관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요 휴거된 성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왕노릇하게 되는데, 저 천국에는 수많은 지역들이 있으며 또한 별들도 아마 그때 다 생명체가 이 별들로 될 것이 분명한 것은 생각만 하면 이 별에서 저 별로 이동됩니다. 그런 이제 몸을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시공간이 그냥 굉장히 좁아져야 돼요. 여기서 생각만 하면 저 별로 바로 순간적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체를, 신령한 몸을 가지기 때문에 별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되려면 계시록을 잘 봐야 돼요. 계시록을 잘 보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계시록을 잘 보고 잘 지켜 행해서 이제 소망을 거기다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면 안 돼. 거기다 딱 소망을 두고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그런 거죠.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면 세상 CCS까지 볼 거 뭐 있습니까? 먼지 같은 세상, 나그네를 살면 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노릇하기 바랍니다. 영원히 왕노릇합시다.
그게 바로 땅의 임금이에요. 그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왕 중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죠. 즉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죠. 완전히 말하자면 조폭이 지금 나라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간첩이 나라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상한 시대에 서 있다 보니까 우파들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죽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되라고 디자인한 게 누구냐? 좌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옥동자가 태어나기 전에 상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고를 겪고 있는 중에 전 세계에서 상고를 가장 많이 겪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고죠. 이 상고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자연 상고가 있어요. 자연 재앙이 있죠. 지진이다, 해일이다, 폭풍이다, 큰 산불이다. 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산 폭발이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자연 상고가 있어요. 두 번째 인간 상고가 있어요. 인간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판이 되는, 쑥시개판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정말 눈에도 정말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어린애 유치원생한테 이상한 없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나. 하여튼 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바로 상고입니다. 인간적인 상고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상고가 있어요. 복음의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났어요. 전 세계 80%의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휩쓸려 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선교의 또 그 상고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를 순교시키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네 가지 상고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오기가 가까우면 상고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나라가 점점 상고가 심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도망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개 안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상고가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깨어져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벌써 시간은 15분이나 초과되어버렸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자, 조금만 더 하고 7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죄가 해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요, 그 살은 바로 하나님의 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했던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었기에 그 방법대로
했는데 그 방법을 언제 계획했느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 계획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비밀을, 신비를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지요. 앞으로도 계속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이런 7,000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예수님을 보낼 것을 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 밑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되 아름다운 덕을 승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원어가 폰티엑스인데 포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이 말은 즉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어다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휴거되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고 성경과 그룹을 지키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다리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제사장 부르는 것입니다. 제사장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 누구누구야 라는 말을 부를 때에 그 말에 합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합시다. 사람들과 하늘 사이에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와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되어 있죠. 자, 이게 영광과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영광이, 모든 능력이, 모든 찬송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없으면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왜 최고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뭐 달라고 기도 자꾸 해석하지 말고, 그런 건 가능하면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 알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다 내려옵니다. 어떻게 기쁘게 해드립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영광이, 모든 찬송이,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찬송, 모든 능력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거를. 자, 4장 11절 봅니다. 4장 11절. 4장 11절 봅니다. 자, 천국에서 그룹 천사들이 어떻게 또 24장로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찬송하는지를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서도 지음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계시록 1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래서 여기도 체질화 되어 있는 그 말이 이제 우리 기도의 체질화가 딱 돼야 됩니다. 기도할 게 없으면 그렇게만 기도하면 충분해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게 없으면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존귀, 모든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재림이죠. 주의 재림. 이것은 지상 재림을 뜻합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니 박해자들. 박해자들은 실상은 사람을 박해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보았는데 아직 서론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이 작은 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들어가는 복이요. 자, 이 복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복이며, 이 복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계급에 올라가서 왕이 되는 왕 노릇하는 그런 복이며, 이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싫어하고, 요한계시록을 싫어하고, 듣고, 봉해버리고, 안 보는 사람은 이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봉할 책이 아니라 지금은 열어야 될 책인 것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우리는 밝히 드러내서 열어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